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삶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한 적이 있는가? 내가 한 선택 중에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이 있는가? 혹은 눈에 보이는 결과나 감정에 따라 결정한 적은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분별하지 못한다면 사망의 길을 생명의 길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분별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별의 중요성을 여러 격언을 통하여 강조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또한 12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또 16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여기서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 그리고 바른 길처럼 보이는 사망의 길과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는 자와 그리고 자신을 믿고 방자하게 행하는 자, 이 모든 대비는 겉모습과 실체 사이의 간극을 간파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예리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말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본문 1절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은 단순히 똑똑한 여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될 것인가? 여기서 지혜의 원래 의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롭다라는 통상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지혜가 아니라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비롯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중심의 판단과 선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과 그리고 가정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간다는 뜻이에요. 반면 미련한 여인은 스스로 그 집을 허문다라고 합니다. 어리석음은 소리 없이 삶을 무너뜨리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구절인 12절 말씀,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구절은 단지 도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바르게 살거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인생의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판단은 아무리 객관적이려고 하려고 할지라도 감정에 의하여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감정과 경험 그리고 문화적 배경에 따라 얼마든지 왜곡되기 쉽습니다. 어느 시대에서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그리고 미국만 해도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제도는 사회를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제도로서 농사를 짓거나 아주 힘든 일을 할 때, 특히 저택 일을 할 때에 꼭 필요한 제도였고 누구나 다 필요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예제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짐승 다루듯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고 우리의 도덕적인 가치로도 지금의 가치로도 그것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문화적인 사회적인 이러한 시대에 따라서 이 중요한 제도나 그리고
정의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요. 뭐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들 그렇게 해요. 한 번쯤은 하면서 주의를 범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 따르는 길, 눈에 보이는 성공이 보장된 길,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인지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무조건 경제적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아서 알고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풍요와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 어려운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잃을 때 우리는 미련한 자처럼 자신을 믿고 방자하게 되며 결국은 자신과 가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언 13장, 오늘 살펴본 잠언 14장 전체는 반복적으로 말의 힘과 태도의 차이를 통해 지혜와 미련함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삶의 거울로 삼고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길을 비추어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분별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의 두려움은 무서워하거나 공포스러운 그런 것들을 포함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의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이 가까이 올 때 본능적으로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확신에 빠져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변별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들과 교제해야 하는 겁니다. 본문은 지혜로운 자의 말과 행실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분별력은 그냥 단순히 혼자만의 노력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지혜로운 신앙 선배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더 예리한 판단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어르신들이 시간을 관통하며 걸어왔던 그 시간,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분들이 겪었던 삶 가운데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이러한 경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이러한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혜와 미련함을 분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겉으로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길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맞습니까? 내가 좋은 길인지, 내 눈에 보기 좋은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분별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아침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